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각 가정에서 리딩 지저스 순서에 따라서 읽으신 잠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총 31장까지 있는 잠언 말씀 중에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하면 생각나는 것은 지혜이죠. 지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는 가운데 참 어리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지혜가 뜻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속에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은 지혜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 제가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지혜가 여인인지 남자인지 그냥 보통 명사인지 잘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 속에서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여성형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을 혹시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2절 이하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모든 구절들의 주어가 여성 인칭 대명사 she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지혜는 마치 사람인 양 여인처럼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무엇을 다듬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7개의 기둥을 다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7개의 기둥이라고 등장하고 있는데 이 7개의 기둥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이 구절의 뜻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 본문은 바로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네. 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전체 말씀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자, 그런데 그 지혜 뒤에 뒤따라오는 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 바로 뒤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저 내용들을 한번 세어보세요. 세어보면 모두 몇 가지일까요? 같이 한번 세어볼까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네. 모두 몇 가지입니까? 7가지입니다. 7가지.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오늘 본문 잠언 9장 1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잠언 9장 1절 말씀에 지혜가 짓고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7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7가지 기둥을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음. 이렇게 7가지의 내용들로 이해를 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학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성경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경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7가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7가지의 내용들이 저마다 각기 다르죠.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자, 이렇게 각각 다른 내용이지만 혹시 서로 다른 구슬을 하나의 실로 엮는 것처럼 이 7가지의 다른 내용들을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한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어를 떠올리면 이 7개의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묶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품입니다. 성품. 지혜는 우리가 했으니까요. 성품입니다. 자, 그래서 화평한 성품, 성결한 성품, 관용하는 성품, 양순한 성품, 긍휼을 가지고 있는 성품,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성품,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성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잠언 9장 1절 말씀 속에서 지혜가 우리 삶 속에 마치 집과 같이 만들고 또 기둥처럼 세우고자 하는 그 7가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잠깐 눈으로 오늘 본문 2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지혜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7 기둥이 있는 집을 지었을 뿐만이 아니요, 그 집 안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또 몸에 좋은 양약과 같은 좋은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포도주를 준비하고 또 떡을 준비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은 자기의 종을 직접 보내어서 이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종을 보내는데 그 성 안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종을 보내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종을 둔 다음에 그 종은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보니까 누구에게 외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다시 말해서 종은 먼저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 없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외쳤는데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다시 정리해보면 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이 자기의 종을 가장 높은 곳으로 보내어서 사람들에게 크게 외쳤던 음성은 한마디로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서 내가 베푼 이 잔치에 함께하자, 명철의 길을 같이 걸어가자 라고 하는 초대의 음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은 이렇게 초대를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자기의 초대를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무엇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자,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지혜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자기의 초대를 받고 정말로 자기에게 온 그 손님들에게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잠언 9장 11절 말씀 속에도 똑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네,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 지혜라고 하는 여인의 그 부름에 응답해서 그 지혜에게 다가가면, 그 지혜와 함께 있으면 그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날들이 많아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해가 길어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잠언 9장 후반부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에는 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등장했는데 9장 후반부에 있는 13절 말씀부터 보면 또 다른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여인이 등장하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자막이나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 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13절 가장 앞에 보면 미련한 여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과 그 이후에 등장하는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내용적으로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어본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도 세어보면 총 6절이고요. 또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도 당연히 6절입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과 같이 앞에서 살펴본 말씀에는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했는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번에는 미련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리딩 지저스 말씀을 통독하시면서 잠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으셨는데 잠언 전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13절에 등장하는 미련한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동의어들이 많이 보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동의어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이방 여인, 음녀, 음란한 여인, 악한 여인 등과 같은 표현들이 잠언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잠언 말씀을 읽으시다가 말씀 속에서 이방 여인, 음녀, 음란한 여인, 악한 여인 등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면 그것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미련한 여인과 같은 뜻이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잠언 말씀 곳곳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 음녀, 음란한 여인, 악한 여인, 미련한 여인,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공통점은 이방 여인, 음란한 여인, 악한 여인, 음녀 등이 표면적이고 매우 얕으며 부패하기 쉽고 순간적인 아름다움으로 어리석은 남자들을 유혹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가족 여러분, 미련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나를 부른다고 해도 그 음성에 결코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남자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남성, 여성의 모든 표현이 의인화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미련과 죄를 상징하는 이방 여인, 음란한 여인, 또 미련한 여인, 이러한 음성이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다가와서 그 치명적인 쾌락으로, 그 치명적인 즐거움으로 나를 부르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같이 음란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옷을 벗어두고 그 자리를 빠져나온 요셉과 같이 그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를 은밀히 초대할 때 그 쾌락적인 초대에 입 벌리고 반응할 것이 아니요, 우리는 정반대되는 지혜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지은 7 기둥이 있는 집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잠언 9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미련한 여인 역시도 앞에서 지혜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집 문 앞에서 그리고 성읍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똑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 미련이라고 하는 여인도 높은 곳에 가서 앉습니다. 그 다음에 외치는데요. 누구에게 외치고 있습니까? 아까 지혜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은 말씀해 보니까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그 초대장을 보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미련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은 오히려 자기의 길을 바르게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이지, 올바른 길이지 하면서도 내가 현재 내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단 한순간이라도 방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인생길을 올바르게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 미련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나에게 찾아와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를 불러 세우는데 내가 그 음성에 잠시라도 마음을 빼앗기고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가도 한순간 매우 잘못된 길 위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련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 도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이 미련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과 대조적으로 잠시 오늘 본문 5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혜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자기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대접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자기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접해 주었던 것은 좋은 식물과 포도주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아멘. 네, 우리말 한국어 성경에서 이 말씀 번역해 보니까 지혜가 마련한 상 위에 음식이 놓여 있는데 그 음식은 내 식물 그리고 내 포도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식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저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레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빵입니다. 빵. 자,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번역하면서 저 단어를 식물로 번역하지 않고 떡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니까 브레드 앤 와인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그의 초대에 응해서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찬식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혜가 그 부름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상
위에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이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지혜라는 말이 참 자주 등장을 하죠. 잠언 말씀 속에서는 더더욱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잠언 9장 17절 본문 속에서 미련한 여인이 제공해 주는 것은 결코 이러한 떡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자, 미련한 여인이 제공해 주는 그 상 위에 놓여 있는 밥과 반찬 위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 도다. 네. 자, 여러분, 여기서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이 무엇이겠습니까? 언뜻 이것을 보면 물 그리고 떡이니까 마치 조금 전에 지혜가 우리를 위해서 대접해 주었던 떡과 포도주와 매우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이 아닙니다.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은 바로 나의 은밀한 우상 숭배, 숨겨진 죄악, 생각의 간음, 또 은밀한 죄악 등이 주는 즐거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자기의 초대에 응한 모든 사람들에게 줄 보답의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답의 선물은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6절 혹은 11절 말씀과 전혀 상반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6절과 11절 말씀 속에서 지혜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은 아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내 날이 길게 될 것이다. 생명의 해가 길어질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니까 정반대로 미련이라고 하는 여인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과 무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의 객들이 무덤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미련이라고 하는 여인의 초대에 응한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맛볼 것이며, 오늘 본문 속에 수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무덤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죽음과 무덤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 미련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잠언과 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 그 잠언 말씀에 등장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지혜와 정반대되는 미련한 여인, 악한 여인, 음란한 여인과 같은 표현이 가리키는 것은 나의 숨겨진 죄, 이 세상의 죄악, 우리의 더러운 욕심, 사탄 마귀, 사망의 길, 그리고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 9장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잠언 9장 말씀은 모두 1절부터 18절까지 총 18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잠언 9장 말씀 속에서 마치 모래시계와 같이요. 여러분, 모래시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위에는 이렇게 볼록하다가 가운데가 매우 잘록해지고 또 아래가 이렇게 볼록한 모양을 가진 것이 모래시계죠. 마치 이 모래시계와 같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나타내는 한 구절이 잠언 9장 전체 말씀의 정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힘써 읽으신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모든 말씀 속에서 잠언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지혜요 지식의 근본임을 계속적으로 선언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예를 한번 상상해 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PPT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면이 잘 보이십니까?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두 명의 산부인과 의사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주 훌륭한 의학적인 지식과 또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중 A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분은 자기의 의술로 산모를 돕고 또 산모의 태중에 있는 태아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케어해주고 아기가 무사히 태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안타깝게도 B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는 똑같은 지식,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는 이미 엄마 뱃속에서 자라난 그 태아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태어나지 못하도록 낙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A라고 하는 의사와 B라고 하는 의사는 모두 똑같은 지식,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A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는 생명을 살렸고 B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는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반대의 결과가 왜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식과 기술의 차이가 아니요 지혜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신앙의 차이인 것입니다. 상상해 본 이 옛 속에서 그중 한 사람에게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는 안타깝지만 신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일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서도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짓밟고 죽이는 일에 자기의 지식과 기술과 지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참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우리를 부를 때 가장 높은 곳에서 어쩌면 저 십자가 위에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를 때 오라, 오라, 오라 하는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여 그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서 그 지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요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마치 지혜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상을 차려놓고 값진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양식이 되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포도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리석은 죄인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값진 가장 높고 고귀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구주와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에게 지혜와 진리를 주는 분으로 알고 믿고 사랑하며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지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고 그 지혜의 기초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하신 일을 아는 지식을 점차 쌓아감으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학식과 생명이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리딩 지저스 말씀 통독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북문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